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 영혼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임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일의 기도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기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죄인인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피곤한 마음, 쓰라린 가슴을 뒤로 제쳐두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더러운 것은 태우시고 깨끗한 영혼의 생수로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물은 우리 몸과 영혼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국의 기쁨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제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함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통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이 세상에는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공부의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아내에게는 아내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게 닥친 고통입니다. 개인의 고통은 개인이 견디고 이겨내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게 닥친 고통은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해할 수 있지요. 코로나라는 고통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고통으로 인해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83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다행히 바벨론은 남의 것을 빼앗는 정복자들이었지만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쓸모있는 사람들, 기술자들, 그리고 반란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귀족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자기 집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갔으니 신세가 얼마나 처량할 것이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을 구원해 줄 힘이 있는 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기들을 끌고 온 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등지를 찾아다니며 일제를 쳐부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면 남의 힘이라도 빌려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한숨 나오고 땅을 쳐다보면 답답한 상황,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에스겔과 유다 포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는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자신이 기록한, 자신이 일어난 사건의 연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기원전 593년 7월 31일에 시작해서 573년 4월 28일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20년 동안 오롯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시작하여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포로의 상황에서 끝이 납니다.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이야기로만 끝나야 정상일 듯 싶습니다. 희망의 작은 조각조차 보지 못하고 에스겔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은 그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에스겔의 이야기는 희망 없음, 고통 충만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드시 이 고통은 끝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지만 에스겔이 죽은 후에도 심지어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니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니 로마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을 모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 기름 부은 자, 왕,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가 이 고통을 끝내줄 것이다. 그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이죠.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의 경험만으로도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오지 않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600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그들도 솔직히 안 믿고 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그냥 약한 민족의 팔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휴거를 준비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600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길고 긴 세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에스겔 선지자와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 남자도 그런 의로운 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멀거먼 후손 중 한 명인 요셉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선 왕조를 흔히 이씨 조선이라고 하죠. 이씨 왕조라고도 합니다. 어느 이씨냐면 전주 이씨죠. 전주 이씨의 조상은 통일신라 말기의 관료인 이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21대 후손이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전주 이씨의 후손들이 지금 몇 명인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주 이씨성을 가진 분들은 모두 263만 1643명입니다. 시조 이한,
이 통일신라부터 1200년 정도 지나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 그 사람은 다윗 때로부터 약 1000년 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핏줄, 다윗의 후손은 요셉 당시 전국에 최소한 10만 단위는 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굉장히 많은 셈이죠. 그 말인즉 예언의 성취를 믿는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몇 안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는 옅어져서 사실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은 있었을 텐데 무슨 기름 부은 자이며 무슨 메시아야 라고 다들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을 듣고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여자가 혼자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과연 현실에서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살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예능교회를 개척하신 후, 처음엔 연예인교회라고 했는데요. 개척하신 후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자 성도님께서 이 마리아의 처녀 임신을 격하게 따지셨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하느냐? 그리고 남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장을 옆에서 듣고 있던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성화부터가 그렇습니다. 많은 성화에서, 특히 가톨릭 전통의 성화에서 요셉은 늙은 남성으로 나옵니다. 생식 기능이 없어서 마리아의 처녀성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위해서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이면서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배필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예전부터 성화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 탄생의 두 주역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각각 연극 대본으로 만든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에게 계시를 듣고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역할은 요셉의 몫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반대로 요셉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마리아가 응답받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져서 전해주신 이유는 이렇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전해주심으로 이야기를 완전히 구성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너무나 유명해서 요셉은 잊혀진 자처럼 되었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메시아께서 오실 약속을 600년 동안 계속 믿어온 사람들의 계보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이 위대한 이야기는 전해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라가 망했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망했으면 그들이 믿는 신앙이 뿌리채 사라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정한 4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여러 인물들의 삶과 기도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요체, 기도의 진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500원짜리 기도를 하니 음료수 한 캔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것은 기계장치일 뿐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24시간 근무하는 무오수 만능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도의 기본이며 출발선이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처음과 끝일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 마음도 아신다. 그러니 말을 신중하게 하자. 그러니 생각을 신중하게 하자. 이것이 기도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와 대를 이어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약속을 기다립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저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며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6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기다릴 때 1시간은 참을 수 있을 겁니다. 2시간 동안 기다린다면 화가 날 겁니다. 그 이상 안 온다면 약속은 깨진 겁니다. 내일 만나자라고 다시 약속을 잡으면 모를까? 내가 다시 올게 기다려라고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떠났다면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이 지킬까요? 마치 전쟁터에 떠난 연인을 기다리고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연인이든 가족이든 살아있는 순간 그와 만났고 교제했고 그를 잘 아는 사람이나 기다리지 그렇지 않다면 기다릴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의 외적 증거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신앙의 내적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계심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동어 반복 같은 순환이 계속됩니다. 믿으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믿게 됩니다. 믿으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또 믿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양태, 한 가지 행동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하며 연결되어 강화시킵니다. 이 진리가 기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그분께 기도했고 기도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대답을 들은 그들의 기도는 더욱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통하는 여인 다말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차별받던 여인 라합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치 봤던 여인 룻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00년 동안 약속을 믿어온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5일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성탄절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모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으며 기다립니다. 그분의 때와 그분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600년을 기다린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 응답을 제일 먼저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3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2000년의 세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믿기에 기도하며 기도하기에 믿음이 강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그 함께함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2000년의 시간 그 이상도 기다릴 수 있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릴 겁니다. 마치 중국의 우화에 나오는 미생처럼 다리 밑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홍수가 났는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아 죽은 어리석음을 비웃은 것처럼 2000년 동안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를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고 미신적이고 멍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600년의 시간을 기다린 자들이 마침내 응답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모두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주님께서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그 면류관을 얻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4번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로써 40일의 정한 기도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응답 없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알기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번 대림절은 예년까지의 대림절과 달랐습니다. 올해 성탄절도 지금까지의 성탄절과 다를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욱 간절하고 더욱 진실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서 승리한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 충만해져서 각자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과 성탄절 사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살아가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11조 엄금 또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바치셨습니다. 특별엄금 정권사님과 김민우 청년이 바쳤습니다. 40일 새벽 감사원금 또 이목사와 또 무명의 성도님께서 또 바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물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영원한 왕위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600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 요셉의 가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엎드려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저 엎드려 영광 올릴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한한 영광의 빛을 지금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셀 수도 없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하셨사오니 남들은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어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죄와 흠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을 얻은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뵐 그날까지 인생의 질고와 과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부터 영광과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를 주옵소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옵소서.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의 천국 잔치를 이뤄가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의 학업에도 지혜의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10년 전 전도사와 학생으로 만나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김민우 청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사오니 내년 봄 그가 원하고 꿈꾸며 기도했던 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번이나 귀한 예물을 바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르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특별한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이 예물을 증거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지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핍절하여 허덕이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각 가정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때부터 다윗의 후손 요셉의 때까지 유다 백성들은 60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0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기다림이 답답하지 않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여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간절히 바라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